중고등부의 셉시연합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신방장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정미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때때로 이끌어주시고 힘들 땐 밀어주시고 때로는 채찍하시며 신방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사 한 해를 돌아보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이 주님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직분에 소홀한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할 일 많은 경양교회에서 주의 큰 사랑을 받고 신방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 몫으로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주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7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새해를 준비하여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희년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우신 원로 목사님의 노년의 사역을 지켜주시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사 주시는 메시지를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영의 양식으로 늘 배부르게 하셔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교역자님의 사역을 지켜주시사 맡은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성도들께서는 교역자님들을 존경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흉한 세상 속에 속히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부지런히 하게 하여 주시고 택자 구원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신방장 헌신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황명길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사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SFC 연합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문화교실 율동교실의 율동이 있은 후 5년 이상 근속 신방장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장등란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최고로 표현하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신실히 섬기는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신방장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감사의 달을 감사로 통과하게 하시고 12월 성탄의 기쁜 달에 감정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이 시간 우리 경양 가족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한 이들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친정은 푸릇푸릇 시골입니다. 해질녘이면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따뜻한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보글보글 맛있는 음식들을 넉넉히 먹여주시던 친정 할머님과 부모님은 언제나 저희 자녀들에게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여 시어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머님의 새벽 예배를 섬기는 모습과 각종 공예배와 기도회에 온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친정 부모님을 통하여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시어머님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예배 생활을 가르쳐 주심으로 준비된 신방장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연로하신 시부모님들과 친정 부모님이 노아처럼 한나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분들이 되고 남편 김집사가 믿음직한 신앙의 가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나가 경양교회에서 충직한 일꾼으로 기이심 받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세계를 받은 경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이제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생활의 편리성과 안위성, 생각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어쩌면 그것들이 우상처럼 맹종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마저도 다양성과 편리성을 우선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에 매일매일 쏟아지는 사건들과 기사들을 보면서 저와 우리 자녀들이 확실한 진리 안에 서 있는 경양 방주 안에 있음을 매 시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주신 정직이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 직분자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충성되이 봉사하고 계시며 또한 선교지 또한 환난의 시간을 견디고 견딘 경향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제네바 신학대학교 대학원대학교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잘 파수하고 전파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개혁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할 일 많은 경향에서 여러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향에서 구역장과 신방장, 새서십박 교사, 여전도 연합회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신 직분의 감사보다는 부담감이 더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인데 제가 잘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당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른 신방장님들도 다 그러하시겠지만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겨놓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말씀 중에서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영계나 자연계의 공통된 법칙이라는 말씀과 담임 목사님께서
구역장 세미나 때 주셨던 말씀,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너는 주의 사환이 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사환은 배의 제일 밑에서 선장의 명령에 따라 묵묵히 노를 젓는 자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선장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자, 배를 움직이는 제일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자,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자, 썩어야 되는 자가 되라는 명령 앞에 더욱 순종하며 낮아져야 됨을 배웠고, 그 명령들이 섬김의 기준이 되어 지금까지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구역 식구는 처음 동력을 한 새신자나 교구에 새로 이사온 성도들을 맡겨주십니다. 처음에는 서로 낯설고 어색하다가도 같이 구역 공과를 공부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한 식구가 됩니다. 그런 후 예배 중심의 생활과 말씀 중심의 생활을 건면하고 공예배와 교구 성경 공부나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하며 마침내 경양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여 놓으신 구역 식구들을 통하여 초보적 제 모습을 비추어 주시며 더욱더 겸손히 섬기게 하십니다. 저는 2017년에는 대동 새소식반과 보란 새소식반을 봉사하였습니다. 시끌시끌 신나는 새소식반을 하면서 예수님 구원의 기쁨을 모두 함께 나눕니다. 새소식반을 준비하며 새벽 기도 때 새소식반 친구들 모두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기에 주일학교로 새 친구와 어머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가서 전하라는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였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올해로 3년째 여전대 연합회를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대를 봉사하기 전에는 목사님의 교단 모교회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라는 말씀을 실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전대 연합회를 봉사하면서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며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와 교단과 선교지를 섬겼는지를 눈으로 묵다하며 과거의 역사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양교회와 교단을 바라보며 나누는 마음, 베푸는 마음, 돌아보는 마음, 헤아리는 마음, 마치 종갓댁 며느리의 심정으로 여전대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빛도 나지 않는 꾸준히 일을 온 시간과 물질을 들여 몸이 닳도록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어떻게 하면 교회와 교단이 힘을 얻을까, 오직 그 생각만으로 섬기고 계셨고, 그 결과가 교회에 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됨을 철저히 지키고 계셨습니다. 선배님들이 몸소 행하신 가르침을 따라 가볍지 않게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한 일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에 저의 본분을 다하고 감사했는가 물어보시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모셨던 나귀처럼 교구에서 교회에서 쓰시고자 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진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잠잠히 사환의 직무를 감당하므로 우리 대장 예수님 오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방장이 되고, 2018년에는 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다짐하며 감사의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3절로 1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제가 3절부터 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중고등부의 셉시연합사양대 차장이 있은 후 황명길 목사님 나오셔서 사울의 한 사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한 첫 번째 이유는 사무엘이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나라도 왕을 세웠으니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들이 이유가 될까요? 이들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 통치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사무엘은 만약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너희를 마음대로 다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8장 11절에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고 했는데 왕이 너희를 통치하는 방법은 다스리는 정치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단순히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억압 아십니까? 억압, 강압,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마치 일제가 1920년대에 무단 정치를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을 다스린다고 했지만은 사실상 우리 민족을 박해하고 말살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만약 왕을 세우면 이런 억압과 강압의 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이 전쟁에 동원되고 이스라엘의 딸들이 왕의 하녀로 전락하고 11조가 부당하게 사용되고 노비와 소년과 나귀들이 왕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결론 부분에서 결국 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불행을 예고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 저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백성의 요구대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암나기를 찾기 위해 사울과 그의 사환이 동원되었고 이들이 암나기를 찾는 과정에서 사무엘을 만나 왕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오늘 저는 암나기를 찾는 과정에서 사울의 종이었던 한 사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를 사울의 한 사환이라고 소개하므로 보통 사람이 아닌 보통 사환이 아님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한 사환, 첫 번째 그는 겸손과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과 인내의 사람이다.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사환을 붙여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스가 어떻게 해서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암나기는 당시에 상당히 재산 가치가 있는 가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낙타 한 마리 가격이 약 1억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낙타 한 마리 가격이 1억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나귀도 아마 상당히 가격이 나갔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나귀는 귀한 짐승입니다. 귀족들이 나귀를 탔고 유명한 사사들도 나귀를 탔습니다.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나귀는 왕이나 지도자들이 타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이런 부의 상징인 나귀를 잃어버리자 아들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찾아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요, 땅이 비옥해가지고 포도나 올리브나 무화과 등이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간 장소는 어디입니까? 살리사 땅입니다. 이곳은 비가 많이 와서 와디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 약간 위험한 지역입니다. 세 번째 찾아간 지역은 여우나 자칼 같은 짐승이 많이 나타나는 살림 땅입니다. 역시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들이 살았던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갔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원은 며칠 동안 이 네 지역을 두루 다니며 찾았습니다. 하지만 암나기들의 행방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이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약 3일 정도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동안 암나기들 찾지 못하자 이들의 몸이 지쳤을 것이고 마음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나귀를 찾아오라고 보낸 아버지를 원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사울이 아버지에게 불평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수행했던 사환도 그 어떤 불평이나 언짢은 감정 표출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울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지만은 그의 사환도 사울 못지않게 칭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암나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환은 얼마든지 사울에게 불평할 수 있고 빨리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재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암나기들이 자기 것도 아니죠. 자기 것이 아닙니다. 찾아봤자 자기에게는 이익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해서 보너스를 주거나 특별 수당을 챙겨줄 사람도 아닙니다. 사안이기에, 종이기에 암나기를 찾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사환은 겸손한 사람이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과 함께 묵묵히 암나기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그 어떤 인간적인 허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따라갔을까? 사실 어떤 일을 하면은 일하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남자분들이 주말이 되면은 대형마트에 가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갑니다. 집사람은 물건을 사느라 바쁘죠.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왜 따라왔을까? 후회도 합니다. 안 아픈 다리가 아픕니다. 몇 시간 운동을 해도 안 아픈 다리가 마트에 가면 다리가 아파요. 여러분, 이렇게 마트에서 일을 보는 사람과 그냥 카트만 끌고 다니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과 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 사울의 사환도 이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편한 마음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겸손하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환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앞나기를 열심히 찾듯이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삶이 오히려 퇴보합니다.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교회 출입을 망설입니다. 갈까 말까. 교회 오면은 교육자들의 눈을 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 앞나기를 차듯이 3일을 찾고 4일을 찾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인내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앞나기들을 찾지 못하자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수업 땅에 이르자 앞나기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5절에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앞나기 생각보다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3일 동안 찾을만 찾아보았습니다. 자신이 가볼 수 있는 곳은 다 갔습니다.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을 누비면서 앞나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것도 성실하게 불평 없이 아버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앞나기를 찾았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 앞나기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사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울이 집으로 돌아간다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지 못합니다. 본문의 문맥상. 사실요,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앞나기를 찾는 과정에서 사무엘을 만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지금. 그런데 사울이 앞나기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사울의 사환의 입을 여십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갔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을 말합니다. 사환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말한 것을 반드시 응한다. 아마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환이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어떻게 사무엘을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울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사람이면은 분명합니다. 비록 그가 사울 집안의 종이었지만은 사울이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울에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의 말에 사울은 순간적으로 압도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들의 길을 인도해 준다는 말에 사울은 더욱 매력을 느낀지도 모릅니다. 사울의 당면과제가 무엇입니까? 나귀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나귀를 찾을 수 있다는 말에 사울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말을 한 자신의 종을 건방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거나 구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환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문둥병자 나만이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나만이 계집종의 말을 무시했다면 그는 결코 병을 고칠 수 없었고, 게다가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세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무가치한 사람일지라도, 아니 길거리에 구걸하는 거지라도 그가 나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내 상황에 합당한 말을 해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사울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낮은 자의 소리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이런 낮은 자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인마저도 멀리했던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의 고통을 들었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조직화되고 너무 계급화되어 아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무슨 제안을 하고 싶어 해도 제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한마디 하면은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안티로 생각합니다. 아래 사람들의 말을 부정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 아래 사람들에게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발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활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손상된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갑질 행세를 합니다. 요즘 부쩍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나는 갑이고 너는 어리다 그겁니다. 갑이 어디 있고 어리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들이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부하 직원이나 하급자의 진실한 조언을 받아들이십니까? 혹시 자기보다 비우지 못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또 상대가 여자라서, 아이라서, 장애인이라서 모른 척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대 스파르타는 스파르타 시민만 시민으로 인정을 했고 밑에 계급인 페리오이코이나 헬롯은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믿지 못해 주거 지역을 구분해서 살았습니다. 제일 좋은 중앙지역에 시민이 살았고 주변에 페리오이코이나 헬롯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스템은 결국 스파르타를 퇴보하게 한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테네는요,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1계급부터 4계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출신이나 학벌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에게 시민권과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아테네가 500개가 넘는 폴리스 가운데 제일 먼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평등 사상과 신분 차별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도 그랬습니다. 여자 노비에게 130일의 출산 휴가를 줬습니다. 30일은 출산 전에 주었고 100일은 출산 후에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남자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었습니다. 아시죠? 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예민정치의 아이콘이요, 조선의 27대 7명의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나 직위, 나이나 성별, 학벌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를 성공 인생으로 안내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울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사원의 말을 들을 때 평범한 사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원은 자신의 주인에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가 사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답답하고 꽉 막혀있던 사울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말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극동아시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 대한민국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읍에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기만 하면 결과가 좋게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입에서 매일매일 남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여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전인적인 헌신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는 신분상으로 종입니다. 아무 권리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소속된 일개의 노예요 종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얼핏 보면은 사원이 주인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의 사원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원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자 사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아하니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도 없다. 너 뭐 가진 거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관례는요, 일반 백성들이 선견자에게 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담 비용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관례를 따라 예물을 가지고 가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물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예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성읍에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소위 2%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단계는 성공했는데 2단계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제가 이럴 때요, 사극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전하,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포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사환은 아닙니다. 드릴 예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 손에 은 한 세계 4분의 1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짐들을 사사시 뒤져서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환은 사울을 향해 적극적인 충성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성인 남자의 하루치 일당입니다. 이것이 무슨 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3일 동안 쓰고 남은 여행 경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환이 가지고 있던 개인 돈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환은 지금 선견자에게 이것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고약한 사환이라면, 돈을 밝히는 사환이라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물질까지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환은 전인적인 헌신의 사람이다. 전인적인 충성의 사람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겸손과 인내로 사울을 섬겼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의 물질도 드렸습니다. 사울을 향해 모든 것을 바친 충성된 사환이었습니다. 저는 사울의 사환이 이런 값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환으로서 할 일을 100%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직무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사환은 이 구절을 정확히 실천한 인물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주인을 기쁘시게 한 종이었고 주인을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결국 크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플라톤 아시죠? 그의 제 국가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를 처음 세울 때 기본 원칙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를 처음 세울 때 기본 원칙이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정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의, justice, 정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 보지 말고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보다 더 든든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목표하는 비전들도 앞당겨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신방장 여러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렵니까? 끝까지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전도 못했습니까? 입이 안 열리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 못하면 안 되죠. 이 말 했으니까 오늘 사울이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충성하셔서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17년 경향 중고등부 SFC데이가 지난 주일 제1성전과 3성전에서 있었습니다. SFC데이는 한 해를 결산하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 친구들을 해산하는 행사입니다. 11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 주일 오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이상민 강사님의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강의가 있었으며 신방장들은 담임 목사님의 권면을 받고 교회와 받은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17년 성탄트리 점등식이 지난 주일 오후 6시에 십자가탑 아래와 선컨가든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기도, 청년대학부 찬양단의 특송, 주일학교 대표 김도빈 군과 박시은 양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점등 스위치를 눌러 2017 성탄트리의 불을 밝혔습니다. 2017년도 가을학기 모세대학이 금주 수요일에 종강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밤 예배는 제10에서 12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2부 교사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송자원 집사, 김명옥 권사님의 일남, 신랑 송인석 군과 화곡 1교구 서용상 장립집사, 탁순옥 권사님의 이녀인 신부 서경선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스카이뷰 서밋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제16회 사랑의 이웃돕기 송년음악회가 금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사랑으로 이웃을 돕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마감됩니다. 금년 중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 각종 헌금과 회비를 12월 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경양교회 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에서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의 낮에는 남녀 전도회, 청년회 기간 올예회, 경양비전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 남노회 교역자회 총회 및 워크숍이 금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미란다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314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신방향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밤에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우리 설교신 황명길 목사님께서 신방병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양천이 교회 정옥년 권사님 시어머니 장례식 은혜 가운데 마치기로 감사의 성전 꽃꽂이 특별헌금, 어제 결혼한 문장년 변은지 신혼부부께서 두 사람이 결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동설교계 차진숙 권사님께서 아드님 로스쿨 합격됨을 감사해서 성전 꽃꽂이 헌금, 이여존대회 입동으로 성길 성탄헌물 드렸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또 덧붙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신 이현종 집사님께서 지금 지난주부터 이렇게 우리 찬양 지휘를 못하고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주일 후에 그 개인 독창회에 있어서 개인 독창회 맞나요? 예, 가 있어서 그 준비하는 중에서 제가 특히 겨울이고 해서 목을 쉬어야 되니까 제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12월 12일 화요일 저녁에 그 독창회를 가지는데 제가 이미 이제 한번 우리 교회 오시고 하면 그 독창회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전 교인들 오시는 교인들에게 다 이렇게 초대권을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그 초대권이라는 게 사실 그 이제 독창회 하시는 분이 다 이제 돈을 내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참 그때는 고맙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제가 이번에 독주할 때는 절대로 초대권 돌리지 말고 저부터 표 사서가겠다고 제가 한 달 전부터 제가 집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기억이 나서 전화를 하고 독창회 준비 잘 되고 있느냐고, 그리고 그 티켓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이제 교원들한테 표 팔아드리겠다고 이렇게 전화했더니 목사님 이번에도 제가 초대권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제 말을 불순종한 겁니다. 예. 예. 사실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 주변에서 이렇게 독주회 하시면서 초대권 이렇게 받아서 가시는 경우가 생기겠지만은 참 좀 잘못된 풍조입니다. 예. 제 아는 한 친구분께서 그 부인이 이제 그런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집에서는 자기 딸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어오는 줄 알고 있대요. 근데 실제로 남편은 자기 아내가 독주회 할 때마다 돈 몇백만 원씩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돈 받고 노래 부르는 줄 아는 모양인데 아니라고, 돈 주고 노래 부른다고 이렇게 저한테 토로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원들 가운데 하여튼 원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해서 티켓을 꼭 이번에 사서 가려고 했는데 집사님께서 이미 다 초대권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인사식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셔서 그래서 하십시오. 이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집사님 호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12월 12일입니다.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인데 12, 12는 뭐냐? 12, 12 사태 일어난 날인가요? 예. 어쨌든 역사적인 날이군요. 예. 좀 별로 안 좋은 날인데, 예. 12월 10일 밤에 있는데 여러분 가실 분들은 담당 교구 교역자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선착순입니다. 연주에 좌석이 제한되어 있고 초대권 숫자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제한되어 있으니까 선착순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 많이, 그래도 또 자리가 비면 안 되잖아요.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주중에 이렇게 참 특별한 헌금을 하나 받았고 또 특별한 이런 또 현금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헌금은 지난주 주중에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주변에 사신, 우리 교회는 출석하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 주변에 이제 거주하시고 이제 주로 해외 출장이나 이제 지방 출장 때문에 이제 자주 이제 외지로 돌아다니시는데 이제 서울 오실 때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기도도 참석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편지와 함께 경양교회 별들의 학교와 그다음에 제네바 신학대학원 이 두
우리 선교 기간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1,000만 원 이렇게 그 수표와 함께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참 제가 정말 엑스보드도 이렇게 타교 교인인데 우리 경영교회가 이렇게 참 3대 후원회 이렇게 회원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이 선한 일에 이렇게 참여주시는 사실이 참 제게 너무나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고마운 일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같은 날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제게 이제 봉투가 하나 왔는데 그냥 우리 교회 교인이십니다. 제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목사님한테 특별히 좀 이렇게 드리라고 전해드리라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전달해 주셨는지 이렇게 본인도 전달한 교육자분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목사님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전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 어떤 분인지 이렇게 제가 알아봤더니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분도 아니셔요. 근데 상당히 그런 형편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현금을 제가 봉투를 이렇게 저기 주셔서 제가 정말 참 감사하지만은 제가 마음만 받겠다고 꼭 그렇게 전하고 돌려드리라고 제가 담당 교육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좀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왜 그 교우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지난주일 밤에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아차, 내가 교원들 앞에서 12월달 사례 못 받게 생겼다고 이런 이런 엄살을 부리고 하니까 교원들이 그 가난한 교인이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보조받고 사시는 분 같은데 그 역수면 보조금 전액 같아요. 제 생각에 하여튼 값이 두렵던 저런 생활비 전부가 해당되는 그런 액수를 이렇게 그렇게 전해주셔서 제가 참 정말 제가 그 마음만이라도 정말 감사하게 받았고, 단지 이번 12월 달만 그렇습니다. 한 달만 그래요. 평소에는 안 그래요. 받긴 받습니다. 이러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제가 참 여러분 그런 오해를 제가 어렵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 좀 참 용서하시고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그날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영교회가 지금 연말에 여러 가지 좀 헌금하는 일, 또 이렇게 선한 일에 이렇게 돕는 일들이 많은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자는 그런 뜻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해 주시고, 제가 다시 그 교우님에게 제가 감사할 이 시간 드리고, 우리 이번 오늘까지 마감되는 우리 성길 성탄 선물 보내기 오늘까지니까 아직 기회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셔도 됩니다. 선교지에 찾아가시면 되고 선교지 사무실 찾아가셔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되고, 또 이번 토요일에 있을 우리 이웃돕기 사랑 이웃돕기 송년화목회도 여러분 많이 오시고, 또 티켓 사주시고, 티켓 사실 형편 없는 분은 그냥 오셔도 됩니다. 들어올 때 티켓 검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자리에 채우셔서 이렇게 우리 성탄절 첫 우리 행사부터 참 정말 풍성하게 참 또 뜨겁고 이런 많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12월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맞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다는 정말로 그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음을 우리 12월 달 통해서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이런 계절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한 주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그 첫 주일 밤에 우리 신방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찬양과 간증과 또 이 시간 물질로 드리는 예물까지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도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한 달 내내 더욱 이 소중하고 이 아름답고 이 특별한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징조와 기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이 경향을 중심으로 하늘로서 내리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서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우리 새 한 해를 또 큰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모든 경영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이끄는 전도자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죽도록 충성하여 몸과 마음 전부를 다 주님께 바침으로써 더 좋은 것을 이 경영을 통해서 풍성히 나누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신방장들과 우리 함께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는 모든 우리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수요밤 예배를 기억하고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